분들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실까요?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인데요. 미리 구정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세원 양이 오랜만에 왔는데, 어제 약속을 했어요. 교회 오라. 그랬더니 오겠다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켰어요. 아주 예뻐요. 또 우리 박소희 이제 선생님 되는 거예요. 서울 삼류중학교 이번에 미술 선생님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정한이 선생님이 이제 집사님이 오랜만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정한이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민자 성도님 지난번에 병원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처음으로 오셨어요. 우리 환영 좀 하실까요? 제가 이분을 그때 소개할 때에 내가 SD에서 경시를 처음 봤다. 근데 순간적으로 정신을 제가 놓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SD에서 경시가 우리 교회만 모여있더라고요. 김영환 선생님 어머니도 경시였다면서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경문순 집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경민자 성도님, 이 경시가 다 이쪽으로 모였어요. 앞으로 이 경시만 다 영상교회 모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못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6장 11절 12절. 예. 자, 여기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집에 뭘 놔뒀다 했어요? 예,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예,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쌍난 지팡이.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궤. 이거는 누구만 옮길 수 있느냐면 제사장이 반드시 어깨로 매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그것을 4명이 매기는 정말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4명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옮겨야 됩니다. 여기 오벳 에돔이 누군가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레위 지파만 옮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성소 안에다 놓고 그 다음에 휘장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들이 양을 끌고 와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도 바로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마다 이제 옮겨서 잠시 둘 때는 휘장을 쌓고 그 다음에 그 겉에다가 또 이 포장을 해서 덮어가지고 장막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러면 그 장막을 다 넣어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거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하기 위하여 그 옮길 때마다 지키는 장막 문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오벳에돔이 그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자기 집에 두게 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하게 되고,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을 죽여서 회개하면,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덮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 사이에 쉐키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머물게 할 때는 구름 기둥이 머물 때에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옮기겠다, 이동하라 하면서 이동을 준비를 다 하면 또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옮겨집니다. 그러면 구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있는 그 빛, 영광, 이거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법궤를 어디에다가?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법궤를 둡니다. 얼마 동안 두었는가 하면 3개월 동안 두었습니다. 여러분, 더 느리기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행복의 조건 2가지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첫째 행복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다. 부부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행복한 것이지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자동차 고치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자동차를 막 고쳐야 되는데 하원에 가서 꽃에 물 줄고 씨 뿌리라 그렇게 하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연기도 나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보면 그런 연기가 나도 내 자동차 이 기름 마시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모들이 자녀를 한두 명 낳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기준을 자식의 능력이나 자식의 어떤 그 취미나 이런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하여 내가 옛날에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나는데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자식이 크다 보니까 전혀 다른 판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갈등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해야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평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이 두 가지를 가졌는데 그는 법궤를 늘 보면서 지키면서 물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못 보지요. 그러나 그가 옮길 때마다 법궤를 가까이서 보고 또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신 그것을 깨닫고 이 오벳 에돔이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신다. 나는 지금 수백만 명, 그 당시에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가까이 내가 서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특권인가.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법궤에 대한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밤새도록 이 법궤를 지키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피곤치 않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불경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이 행복의 조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자, 사무엘하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다윗 왕이 통치했던 시대인데 다윗 왕이 통치하기 전에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법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법궤를 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과시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법궤를 둔 그곳에 벌을 내리시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에게 제발 이것 좀 가져가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서 다윗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거리도 멀고 너무 힘드니까 어디에다가 그걸 실었어요? 마차에다가 그걸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싣고 두 형제, 우사의 형은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밀고 하는데 이제 마차를 이렇게 미는데 법궤는 함부로 손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 하니까 우사가 그거를 만졌어요. 근데 이 우사는요, 평상시에 법궤를 보면서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까짓 거 만져봐야 아무 상관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불경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바로 이 우사가 그것을 만짐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해서 죽게 되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우사가 법궤를 만졌을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긴 했는데 누구는 오벳 에돔은 그 법궤
만지는 순간 죽었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오벳에돔이지만 그가 어떻게 했는가? SDA 성경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수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 떠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그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기쁘게 맞아들였다. 법궤를 기쁘게 맞아들였다 했어요. 평상시에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그가 봤기 때문에 비록 웃사가 그를 만져서 죽었지만 두려운 존재지만 그러나 오벳에돔의 마음은 법궤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살아남은 이들 191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방 우상 숭배자들도 감히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 즉 법궤를 열고 거룩한 법궤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 보았을 때에 법궤와 동행하던 천사들이 5만 여명을 죽였다. 이건 누가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레위 지파만 만지게 돼 있고 또 그 뚜껑 위에 뚜껑과 두 천사가 있는 그룹이 있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열 수 없게 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부로 그것을 열어 그 깊숙한 곳을 쳐다보면서 히히덕거리며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5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정말 거룩하게 보관하며 또 옮겨야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이유는 살아남은 이들 192쪽에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법궤가 공포와 사망이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자, 이 말은 뭐냐? 웃사가 그걸 만졌을 때는 죽었습니다. 함부로 할 때에 공포와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법궤를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법궤를 통해서 주는 축복 또 기적 그 능력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심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법궤를 자기 집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 SDA 성경 주석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그를 통해 행복과 번영과 평화가 많은 사람에게 임한다.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 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의 집에 두고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행복과 번영과 평화가 넘치게 할 뿐 아니라 그 오벳에돔뿐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온 가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백성에게는 행복과 평화가 넘침을 기억하시고 새해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법에 거룩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쇠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이제 누가 가졌는가 하면 14만 4천인이 가진 겁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인이 지금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을 갖고 있고, 근데 그 14만 4천인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영원한 복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의 그림이 하나의 성소의 그림이 나옵니다.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증인, 그리고 분향단. 그래서 성소 안에 필요한 것들을 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14장의 3절에서 보여주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세천사 기별입니다. 세천사 기별이 바로 여기 보십시오. 휘장이 지금 세천사의 수가 놓여진 것처럼 세천사 기별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보좌 바로 옆에 계시록 14장 3절과 6절 바로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세천사 그림 수 놓아진 것처럼 세천사가 기별을 전하는데 그 세천사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유일한 구주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이 있겠다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구속주요 재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 되는 세천사 기별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 누가 그 복음을 갖고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느냐? 따라서 그 축복은 복음을 갖고 전하는 자에게 오베데돔이 법궤를 그 집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텐데, 바로 14만 4천인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그리고 구속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 바로 14만 4천이요.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이고,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집에 두었을 때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 법궤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영원한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을 소유함으로 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이제 우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재난과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91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현저한 승리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쟁 마당에서 거뒀다. 각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은 안전과 행복의 길이 반면 범죄의 길은 그들을 재난과 패배로 인도할 뿐이다. 바로 이 법궤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의 안전과 행복을 오베데돔에게 주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을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베데돔이 그것을 자기 집에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천직이 법궤를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는 것, 그 즐거움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법궤를 자기 집에 둔 그 천직, 천막 문지기, 그가 바로 그 법궤를 지키는 것이 그의 일이요 그는 그를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이 영원한 복음을 내 자신만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내 자신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이프인의 글 1891년 회복 4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복음은 모두 한 가지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총화를 이룬다. 누구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뿐이다. 여러분, 그 영원한 복음이 왜 시장이라 있는가? 그 하이프인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만미하는 의의 기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휘장이라고 했죠. 휘장에는 뭐였습니까?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양의 피를 그 휘장에 뿌림으로 죄의 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기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볼 때에 십자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오베데돔의 축복을 바로 나의 것으로 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그 휘장, 바로 그 휘장을 내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하늘 찬양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갖게 된 그러한 우리의 그 사명과 특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사랑하고 또 법궤를 지키는 일에, 그것을 나눠주는 일에 천직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마지막 헌신을 다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오벳에돔과 같은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그 복음을 나눠주는 그 일을 즐겨함으로 늘 하나님의 보좌 곁에 존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또한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나눠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또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며 이 헌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영원한 보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